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 성경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The Antichrist,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래요. 7년대 환란 말씀드렸죠, 그죠? 첫째, 전전주의 종교통합, 그 다음에 전주의 제3성전, 그 다음에 오늘 적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내용은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거, 교황이 과연 적 그리스도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예수회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 그리스도에서 개혁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또 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증언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언급된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666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방송 마지막으로 캐톨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인데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래 영어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적그리스도가 뭔가? 영어는 Antichrist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미국 사람 영어를 들어보니까 Antichrist라고 하더라고요. Antichrist,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예수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요한이서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부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거. 둘째는 그리스도의 신성, 디바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부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를 당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둘 번째는 뭐냐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이게 뭐냐면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들어가 앉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완성됐을 때 나타나겠죠. 그렇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죠? 거기 선 것을 보고들랑 이게 적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징후가 있다고 그랬죠. 징조가 뭐 지진이 나고 기운이 나고 전쟁이 나고 민족 간의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이 딱 이 그 나타날 때를 현상을 이렇게 말하는 곳이 한 군데가 딱 있어요. 뭔가 하니 바로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 그 지식이
극도로 많이 발달됐을 때에 그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5G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5G 많이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듣지요. 5G가 뭐예요? 이 G라고 하는 건 제너레이션의 뜻인데 세대죠. 제 5세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제가 저 우쪽 코너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정리가 됐는데 First G, Second G, Third G, Fourth G, 5G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1G는 뭐냐면 음성만. 왜 옛날에는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통화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동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 이걸 1G라고 그래요. First Generation G. 두 번째 G는 뭐냐면 문자를 주고받을 때 문자도 보낼 수 있잖아요. 팩스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3G는 뭐냐면 음성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발전했죠. 그죠? 네 번째 G는 뭐냐면 멀티, 요 글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좁아서 줄였는데요. 멀티 영상입니다. 멀티가 뭐는 거예요? 많다는 뜻이죠. 비행기나 자동차나 배에서나 이동하면서도 이렇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걸 멀티 많은 영상 이게 4G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G의 특징은 초 멀티 영상입니다. 초가 뭐예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간이 초스피드죠. 이게 바로 5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렇게 마지막 때 예언하는 것 가운데 5G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지금 IT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참조가 될까 해서 달아놨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하는 것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전형적인 이거 사탄의 수법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많은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징조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미혹이 첫 번째 징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사람 미혹하게 한다는 게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세 번째는 뭔가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모든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건데 이걸 방해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핍박을 해요. 성도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방해하면서 방해하는 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가만히 보면은 요약을 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방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명칭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간단히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냥 뿔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니엘서에 나온 건 뿔이라고 상징적인 거니까 또 왕이라고도 나왔고 또 불법의 사람 내지 불법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누가?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불법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일이 있고서야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아들로 적그리스도를 지칭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짐승이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계속해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공과 같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 최후는 성경에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 아니? 지금은 잠시 저주를 당하고 있으나 왜 저주를 당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문에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한 활동을 못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최후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짐승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를 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마귀에게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 계시록 20장 14에 여기 다 나와요. 마귀의 삼위일체는 뭔가니? 마귀. 두 번째는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 마귀는 짐승을 다스리고 있고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삼위일체 또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여기 계시록 20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거예요. 마귀의 삼위일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고 뭐 뿔이고 임금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건데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증언이나 또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뭔가니 캐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딱 나와요 아주. 자, 적그리스도는 장차 나타날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글 글에는 우리말에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에는 완료형을 쓰면요. 이게 벌써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 존재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존재가 아니라 이미 현재 나타나서 활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한글을 읽어보면요. 우리 글에는 우리 말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안 나타나는데 영어에는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토를 달아놨습니다. Dear children, 아이들아, the last hour is here. 마지막 시간이 여기 있다. 여기는요. 장소를 얘기하는 것보다 now, 시간 개념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The last time here, now, 지금 왔다. You have heard, 현재 완료 썼죠. 데디아를. The Antichrist is coming.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지만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And already, 이미 왔다는 거 already. Many such Antichrists, 많은 적그리스도가 have appeared. 현재 완료 쓰잖아요. 이미 나타났다는 거야. From this, 이걸 통해서 we know, 우리가 알건데 데디아를 알죠.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끝이 has come, 현재 완료.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막연하게 먼 훗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완 거예요. 현재 완료 결과네요. 그죠? 그 때문에 아하, 이미 와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그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받는가 하는 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했죠. 1517년에. 마르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건 뭐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신부고 그다음에 신학자고 그죠? 또 뭐예요? 신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캐톨릭의 몸을 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존 칼빈 알기죠? 스위스 존 절반 장로계 원조 그죠?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바울의 말씀은 교황에게 적응시키지 않고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게 얘기하면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배교하니 이를 쓴 다음에 말세가 온다고 그랬죠. 그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존 칼빈에 의하면. 그 다음에 잔 락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개혁자지요.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인 멸망의 아들이라. 아까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을 지칭한다고 그랬죠. 바로
잔 낙스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멜랑크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종교개혁자인데 로마 교황권이 거대한 조직과 왕국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무슨 얘기인가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멜랑크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사람은요. 웨슬레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는 막대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이다. 이게 요한 웨슬레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웨스민스터 고백서라는 거 있죠. 신앙 고백서. 거기는 뭐라고 나왔느냐? 교황은 바로 그 율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다. 딱 나왔어요. 여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교황권은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다. 이렇게 모든 개혁자들 또는 이게 고백서나 백과사전에서는 교황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얘기가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는 어떠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할 때에 여러분 교황이나 교황권, 바티칸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가 막강하면서 보이지 않으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에요. 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교황이나 교황권의 보호 세력. 무슨 말이겠죠? 바티칸. 교황이나 교황권을 보호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캐톨릭 절대 옹호 세력이지요. 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회 또 Society of the Jesus인데 영어로는 이게 바티칸의 별동대. 다시 말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바티칸과 교황과 교황권을 옹호하는 세력이에요. 세계의 비밀 조직도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의 무시무시한 이들의 조직과 활동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소개하면 보세요. 이 예수회는요, 처음에 이름은 예수의 사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캐톨릭의 비밀 조직이에요. 이 예수회의 창립의 결정은 1540년 개신교, 여러분 기독교는 둘이 있다고 그랬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그 캐톨릭에서 볼 때는 우리 개신교가 떨어져 나간 형제로 보는 거예요. 또 분리되어 나간 형제. 저쪽에서 볼 때는.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종교개혁을 프로테스탄트에서 교황청 또는 교황권에 대항하면서 신교를 만들어내니까 이 확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창립된 것이 바로 이 예수회거든요. 즉 떨어져 나간 형제들 개신교 어머니 캐톨릭으로 돌아오게. 어머니가 누구냐면 캐톨릭으로 어머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거기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자식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돌아오게 하는 동시에 교황권 절대 옹호의 그 설립의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개신교가 떨어져 나간 걸 방지하고 또 흐트러질까 봐 교황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예수회가 조직이 됐는데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경 출판을 금지. 옛날에는요, 우리는 지금은 자유스럽게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출간도 하고 읽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신부님들이랑 그 사제들만 읽었지 출판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출판한 사람들, 딘테일 같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선 화형당했어요. 그렇게 종교재판과 이걸 금하게 하는 세력이 뭐냐면 예수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1517년 종교개혁을 한 첫째 작업이 뭐예요? 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볼 때 혁명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읽어도 잡아가고 출판에도 잡아가고 화형을 쳐가는데 그걸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놀랍죠. 이 주관을 누가 담으면 예수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시자 누구냐? 예수의 창시자는 1491년 스페인 출신의 로페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장인데 제일 먼저 창시자지요. 후에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로 통합니다. 스페인의 원래 군인 출신인데
교황권 절대 옹호를 위해서 또 천주교 사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방법을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전마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신교를 핍박을 했고 많이 죽였느냐. 이 바돌로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란서에. 그때 수십만을 개신교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울 있죠. 사울. 바울의 이름 사울. 그 사람이 왜 그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투옥을 시키고 돌에 쳐 죽이고 잡아 가두고 왜 했겠어요? 율법을 너무나 옹호하다 보니까 사수하다 보니까 아니 율법을 허물어 이놈들 해가지고선 종교 탄압을 했듯이 개신교 탄압 우리 기독교를 탄압했듯이 그 사울을 그 당시의 사울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 예수의 입장을 생각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황권 또 교황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회거든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목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누가? 예수회가. 애초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신교 확산 방지에서 출발이 돼요. 또 교황권 옹호는 천주교가 동일시하면서 예수회가 돌시해요. 아주 이 아까 말씀드린 교황권을 위해서 교황을 사수하기 전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통치, 앞으로 신세계 질서를 위한 앞으로 종교 통합 다음에 뭐가 와요? 정부 통합, 나라 통합, 세계 통합을 목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왜 종교 통합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 통일을 시키려고 세계 신질서를 위해서 세계 통치를 위해서 이렇게 암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공산주의화에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알지요? 소련이 전부 다 공산화됐잖아요. 그때 또 큐바 공산화되는 거, 히틀러, 그렇죠? 배후 조종, 개신교 대량 학살 이 모든 곳에 누가 이렇게 관계하고 있냐면 뒤에는 배후에는 이 예수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금 나올 거예요. 보세요. 방법으로는 반도덕적이야.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생각을 안 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혁명, 그 방법으로서 혁명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암살하고 음모하고 내란 일으키고 체제전복, 여러분 체제전복 알죠? 나라를 뒤집어엎는 거 전쟁까지도 다 이 사람이 배후 조종을 해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질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프리메이슨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일루미니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체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회예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 교황청과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바티칸 거기에 저 별동대로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조직이에요. 이건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19세기 신학자 루이스 산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열라 아까 수장이라고 그랬죠. 예수회 로열라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모든 교화라는 방법을 다 쓰고 동원하여 모든 세상의 통치자, 상류층, 관료들을 지배하여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도록 하라. 우리의 이점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수단을 쓰고 희생시키라.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 예수의 수장은 캐톨릭의 검은 손으로 검은 교황으로 통해요. The Black Pop이라고 속하죠.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검은 교황이라는 거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루이스 산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예수회가 어떤 단체냐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 잠깐 또 소개했는데요. 예수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서약식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내 아들아, 지금까지 위선자로 행동하기를 배우라. 종교개혁가들 사이에는 너희가 들어가서 종교개혁자가 되고 켈빈주의자들 사이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칼빈주의자가 돼.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개신교 신자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다 미혹시키는 거지요. 그들의 강단에서 설교도 해. 너는 첩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아라. 그들이 환심을 사서 이단을 믿게 하고 이단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계급이든 인물이든 일반 학교,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방법을 쓰는 얘기예요.
성경 기록에 가르친 것과 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개신교 교육에 근거를 둔 성경을 뒤집어 엎게 만들고 교황에게 대항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데 나의 온 힘을 쏟는다. 이건 예수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서약식에서 이런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테러 조직보다도 암약하면서 무조건 목적을 위해서 뒤집어 엎는 무시무시한 조직인데, 알고 보면 종교의 모양을 갖춘, 종교의 탈을 쓰고 행동하는 정치 집단 내지는 비밀조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적인 증언들을 볼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또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작가 J.E.C. 세포드는 그의 책 바벨론의 음모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에는 정치적 계략, 체제 전복, 음모에 깊이 관여해 있다라고 저술을 하고 있고요. 존 아담스가 옛날 존 아담스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죠. 참대 제퍼슨에게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지상에서 또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회다. 이미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것들을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때부터. 또 19세기 작가 에드윈 시어머는 그들은 지옥의 공병단이야. 아까 그랬죠. 별똥대라고 얘기하기에 바로 인도에서 나오는 거죠. 검은 세력도. 그렇죠? 19세기 천주교 사제, 천주교 사제가 얘기한 거예요. 찰스 치니퀴는 링컨의 죽음 뒤에는 예수회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 여러분, 링컨 어떻게 죽은 줄 알죠? 어느 날 극장에 가서 백인에게 암살당했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랐는데 이 뒤에는 바로 예수회가 있었다고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치니퀴가. 그 다음에 링컨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을 때. 링컨은 살아생전에 말하기를 이것은 미국의 남북 문제의 싸움만이 아니라 남북 문제,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링컨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로마 교황과 그가 속해 있는 예수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웠으면 링컨까지도 우리가 남북 이 전쟁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는 바로 예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세기 에드몬드 페리스라는 작가는 예수의 숨겨진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에는 히틀러와 그 나치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만큼 예수회가 역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티칸의 힘이라니까요. 히틀러가 그렇게 나치를 만들어서 정말 유로 얼마나 수십만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예수회가 뒤에서 작용을 했다는 거지요. 또 이거 보세요. SS가 뭐예요? 그 히틀러 당시 친위대 아닙니까? 그죠? 히틀러 친위대는 예수회의 원리에 따라 설립됐다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숨겨진 역사한 책에서. 또 보세요. 하겐이란 사제로부터 천주교 사원에서 나치의 심볼 마크까지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치의 심볼이 뭐예요? 그 절 표시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것이. 저 뭐라 팔랑귀비처럼 생긴 거. 그 표도 그 마크도 바로 이 천주교 하겐이란 사제로부터 얻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 막강한 그 사회주의 정말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도 뒤에서 다 누가 조종을 해요? 예수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황권이요. 교황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보세요. 전 예수회 회장 미켈란젤로 탐브리니, 이거 예수회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방 다른 나라 파리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요새 미국 대선 때문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작용을 했다고요? 중국에서 작용을 해서 중국에서 500만이나 되는 투표지를 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수기도 다 중국들 썼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바로 이 전부터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뭐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페이즐리는 말하기를 예수회는 로마 캐톨릭 처치의 게슈타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게슈타프 알죠? 그 악명 높은 게슈타프. 이게 바로 교황권이 그 예수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드몬드 페리가 쓴 예수의 비밀의 역사 속에서는 천주교의 아들 아돌프 히틀러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다 죽었다고 썼어요. 이 사람은.
히틀러의 제3국의 건설은 천주교와 기독교에 연합하려 하는 것이다. 로마 교회는 탁월한 첩보 및 암살단체로 세상을 정복, 교황의 천하 통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예수의 비밀의 역사 책에서 페리가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뒤에서 압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루미나이트, 여러분 알죠? 일루미나이트, 또 프리메이슨은 모두 예수의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단체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막강하게 지금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요. 아마 모르긴 몰라. 중국이나 미국의 대선까지도 아마 이 사람들이 손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침략의 역사가 데이브 헌터라고 하는 목사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회가 모든 일루미나이트 또는 프리메이슨을 조종하고 있다. 교황은 수천의 비밀 유언을 세계 곳곳에 갖고 있다. 이거 보면요, 이 바티칸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정치단체지, 그죠? 바티칸의 정보력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은 엄청나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교황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여기서 이제부터 소개되는 것은 캐톨릭 안에 있는 서적들, 원리들, 교리들 가운데 발췌한 건데 들어보세요.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음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건 천주교 백과사전 교황에 대한 정의에서 이게 나와요.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이거는 1894년 8월 20일자 교시에 나왔고요.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우상이죠. 그렇죠? 이건 1895년 7월에 또 캐톨릭 내셔널에서 나온 거고요. 교황은 너무 위험이 있고 지고하며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교황이라는 얘기예요.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나오잖아요.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 이 사람 서적에 나와. 이 사람 교리 원리에 이렇게. 교황은 율법을 삭제할 수도 있어. 더 넣을 수도 있어. 폐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캐톨릭 백과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 10계명까지 다 바꿔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황,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죠. 그럼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삼성전에 들어앉아 평화를 약속한다. 여러분 앞으로 성전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3년 반 동안은 평화를 약속해. 이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다니엘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 사이에 평화 약속을 파괴하고 제사를 파괴한다는 건 예배를 망친다는 얘기죠. 혹독한 정치 통제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를 없앤다는 거죠.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서는 구약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1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꼭 교황의 모습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교황 주교회 할 때 보면 전부 붉은 옷을 입고 자줏빛 띠를 띠고 그 금잔을 가지고 성배한다고 그러죠.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황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적 증언도 적그리스도가 교회인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시록에 보면요, 두 조의 짐승이 나와요.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것이 13장 1절로부터 10절,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1절부터 끝까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아까 그랬죠. 마귀의 3인방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용, 짐승, 거시선자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 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용은 어떤 존재냐? 하늘 전쟁에서 하늘 보좌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온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된 자가 바로 용인데 그가 짐승 곧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된 자에게 세상 권력을 주어 사단의 도구가 되어 교회와 성도를 조직으로 핍박한다. 그래서 이 바다에 두 종류의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를 다 다룬다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가들, 또 정부, 적그리스도, 이 정치적인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종교적인 건 누가 다루느냐? 뒤에 나와요. 땅에서 올라온 자가 이제 그걸 다스리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지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전적으로 헌신해 떠받들어요. 왜? 하수인이니까. 아까 그랬죠. 용은 그다음에 그 짐승은 거짓 선자에게, 이 거짓 선자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자를 떠받든다는 거죠. 이 짐승은 거짓 선자로 불리운다. 이 짐승은 인간의 종교 생활, 즉 예배에 관해된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로서 종교 생활을 이제 지배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알아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비대면 예배를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도를 하고 그랬잖아요. 또 주지시키고, 그렇죠? 교회 나오지 말고. 마찬가지로 언젠가 세상 끝날에는요 666을 받게 될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전부 교인들을 그걸 인도할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 제가 감을 잡은 거예요. 교인들이 뭘 알아요? 양들이 뭘 알아요? 목사님들이 하라도 하라는데 비대면 하라면 이게 옳은가 보다. 저하면 저거 하나 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666 표를 받을 때도 그때 나설 것은 아마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마 목사님들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짐승, 이거 어디서 올라오고 땅에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 같이 기적을 행하며 사탄의 메시지를 정해요. 완전히 그냥 하수인이죠. 그는 선자로 행세, 이적을 행하며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게 바로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인가 미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개혁이래, 그건요. 그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비대면 예배가 종교 개혁이래요. 바로 앞으로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 목사님들이 양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 전부 666 받으라고 앞장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회를 타락시키는 활동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기독교를 아까 얘기했죠.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사회를 혼탁시키고 정치 세력을 구협하지만은 땅에 있는 짐승은 종교를 다 담당한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 종교 세력, 이게 뭐예요? 종교 통합, 이거 전부 다 종교 통합의 제3정으로 와서 적그리스도에서 세계 통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되나? 누가? 땅에 나온 짐승이. 이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 나오잖아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앞으로 교회를 망치고 교인들을 잘못 인도할 것 같은 생각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가자는 데로 가죠. 돌짝밭으로 가면 돌짝밭으로 가고 또 푸른 풀밭을 인도하면 끌리 가고 물가로 가고 양에 무슨 뭐 하나의 분별력이 없는데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교 현장이죠. 바로 종교 통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곧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예요. 이 표가 없는 자는 앞으로 매매를 못해요. 매매가 무슨 말이야? 앞으로 경제활동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걸 못하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순간에 각오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한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 666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666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지요. 또 호기심이 많을 거예요. 이건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적그리스도의 정책 사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불신앙의 표시요 불신자의 신분증이에요. 앞으로 이거 없으면 활동 못해요. 이게 신분증이야. 불신앙의 불신자들의. 그러니까 믿는 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인증. 사탄이 인정해 주는 거야. 도장 찍어 주는 거야. 사탄의 소유권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심볼 마크라는 거예요. 이 증명 666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 적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소유권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심볼이라는 거예요. 666은 악의 실체이며 반역적인 모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는 하나님의 표라는 거 있죠. 이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666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상징하는 777의 대비는 666이라는 거죠. 여러분 777은 하늘의 숫자요. 땅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왔죠. 근데 66은 사탄의 마크예요, 이게. 그래서 666은 거짓 종교이며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장차 이것이 없으면 경제활동, 매매를 금지받고 삶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쌀도 못한다, 배급도 못한다면 배교. 나 예수 안 믿겠다. 전부 배교. 다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는 걸 인친다고 그러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는 성령 받은 의미로서 이 일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소속이요 소유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심볼 마크인 666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666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 죽어도.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666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산채로 유황과 불못에 들어가 고통만, 멸망이죠. 뭐 지옥 가는 거죠. 결국 구원에서 탈락하는 멸망의 길이 666을 받는 저들의 말세에 마지막 때에 저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제한을 받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표 없이는 아무도 구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교냐 아니면 배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자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극심한 환난의 때인데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까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 나라가 생긴 이래, 지구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극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우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제 표를 받게 되고 제 3정선이 쓰게 되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쭉 보니까 이런 일이 전개될 텐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순교냐 배교냐에 잘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내 자식이 굶는데 신앙 지키면서 여러분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심볼 마크예요? 제3정선이 지면 7년 대환의 대환란의 시작인 걸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러한 자세로서 신앙생활 정리정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 아니 이미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심각한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정리정돈을 잘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는 아직까지는 자유스러웠지만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몸 바쳐 피 흘려 주신 그 구원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놓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대 양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 귀하게 얻은 믿음을 쟁취할 수 있도록 양보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과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옵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멘.